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세상에는 좋지 않은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계획이나 의도가 불순해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겉으로 노출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보는 사람이나 세상이 이러한데 인간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죄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지었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이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있었던 죄인의 자손 이야기는 4장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셋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는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전까지는 이렇게 가인과 셋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서 따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6장이 접어들면서 이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상징하면서 시작된 셋의 자손들이 포악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인의 자손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모습은 과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토보이고요. 보고라는 말은 라이고 삼았다는 말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3장 6절과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3장 6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다고 그 여자가 보았다. 그리고 따먹었다. 좋다고 하는 말이 토보이고 보았다라는 말이 라이고 따먹었다는 말이 라카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6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악의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3장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세상이 다시 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던 가인의 후손의 타락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후손이었던 에녹이란 사람은 조그만 상처 때문에 어린 소년을 죽이고도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는 70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를 멋대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가인의 후손의 제약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반복되었던 복이 좋았더라와 또한 최종적으로 심히 좋았다를 통해 역력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한탄하셨단 말이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총체적인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을 보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 노아는 죄악의 암흑 속에서도 빛나는 구별됨과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즉 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 앞에서 그 역시도 죽음 대신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모두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잘 따르지 아니하느냐가 그것이 태초에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기에 쉬울 것 같아도요, 죄인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면 우리는 분명 왜요? 왜 그러야 하나요?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으로서 이해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노아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과 완전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태풍이다, 홍수다, 쓰나미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솔직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100%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라면 노동보다도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그 기간은 노아의 믿음이 얼마든지 퇴색되고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 해도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긴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했습니다.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힘든 노동과 긴 시간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의롭다 인정받아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특히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정말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15절 보면 그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35m, 너비가 50규빗, 22m, 높이가 30규빗, 13m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상중하로 3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 종대로 나열한 크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축구장보다 길이가 더 긴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로 나무로 만든 배라면 약 4만 톤 정도의 적재량이 나온대요. 이 정도의 적재량이면 다 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넣으면 총 12만 5,280마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그리고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다 합하면 17,600종입니다. 여기에 암수라고 했으니까 총 35,600종입니다. 아마 멸종한 것까지 다 합해도 노아의 방주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코끼리나 콧불소, 공룡 같은 덩치가 큰 동물들은 어떻게 넣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다 큰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를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 큰 것과 어린 새끼의 몸물 대비가 큰 동물일수록 크다는 것입니다. 약 1대 40, 1대 50 정도고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 아무리 노아라 하지만 어떻게 지구 전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다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노아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악에 간영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보면 보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절 보고, 5절 보시고, 12절 보신즉. 2절은 인간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5절과 12절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보는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아름다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축복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